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귀한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예비하여 주시고 사모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큰 믿음의 그릇 준비했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능력 있게 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말씀의 권세 속에 반드시 진리만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어려운 게 맞겠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어려움을 쉽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접하는 일에 목회자인 제가 세움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쉽게 편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맛보아 아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성경의 지식과 이런 모든 분량들이 성장되어져 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앞전 시간에 우리가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연장선상 속에서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까지 좀 동원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정교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택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필 건데 바울 사도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 자신도 엄청 고민을 했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이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반론이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가상적인 질문들까지를 남겨가면서 아주 하나씩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해가면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말씀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아주 차곡차곡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시작이 가상적인 질문이지만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질문, 정말로 두려운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가벼이 받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들 사이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끌어와서 비유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철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헤아려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부모님께 대들고요, 반항하고요,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 세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도요, 맡겨주신 사명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직분 앞에,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만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왜 저들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던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문제를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13절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기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앞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서 갈게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쌍둥이를 뭐 형동생 나눠봤자 뭐 얼마나 나누겠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얼마나 동생은 억울할까요? 그렇죠? 쌍둥이인데 무슨 형동생이 생기고 나와요. 참 희한해. 사람이 그래요. 어쨌든 형은 누구예요? 에서, 야곱은 동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럴 때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의 관점으로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시네. 저들이 정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일은 버리셨으니 우리 생각, 우리한테 관점을 맞추면 불공평하다라고 할 거예요.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이룬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먼 내일에 될 일이거든요. 예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의 개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버리실 자를 버렸다. 이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일대로 될 판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일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넘치는 감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령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반대로는요,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교리가 예정 교리예요. 여기 꼭 점검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곁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영적으로 우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도 안 되는 거였네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래도 답을 못 하시네. 또 이제 안 나와요.
내가 믿음 가운데 섰으면 이미 살은 존재. 내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세상의 개념으로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왜 말들을 못 하셔? 모르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모든 이들은 다 죽은 존재고 우리 육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대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대로 하면 우리 죽은 존재들이라 하나님 앞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불의하십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죽은 존재잖아요. 뭔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존재들이. 그거를 머릿속에다 잘 담아두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꾸 건드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 중심의 이성 중심의 사고로는 절대로 이 말씀, 오늘 이 예정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주권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성경대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지금부터 확인할 거예요. 다시요, 목회자가 많은 은혜들을 막 받았다고 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 깨셔야 돼요.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여기 성도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계속해서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이 27권이 복음을 떠나지 않는데 무슨 목회자가 딴소리를 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복음만 말해. 왜 그럴까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요즘 성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요 돈 했습니다. 그랬지. 우리 솔직히 조금만 몇십 년만 되돌아가보면 모든 분들이 돈 하면서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 하면서 무엇까지도 희생했냐면 자기 자신의 건강도 안 돌아봤어요. 돈이라고 그러면요 8시간 근무가 무슨 소리요? 예? 8시간 근무가 뭔 소리야? 날밤을 새가면서도 저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뭐 벌어보겠다고? 돈. 그런데 요즘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뭐가 제일인 시대가 된 것 같으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요. 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이라고 먹는 것도 건강, 뭐 다이어트도 건강. 하여튼 나이 100세가 시대가 되는데 골골대면 안 된다고? 건강. 그러니까 온통 건강해. 아니 건강 모르냐고요. 그런데도 TV를 틀어보면요 요즘 몸신이니 무슨 뭐 알토랑이니 뭐 해갖고 건강 프로가 하여튼 수도 없이 나와요. 왜 성경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출세했어도 복음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66권 전체가 27권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쓴 13권 보면 오직 복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은 안 해요. 복음만 말하거든요. 오늘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를 바울 사도가 들어요? 모세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따라가 보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할 때 조금 지체됐다.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 모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음란이라고까지 지칭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촉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는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좀 눈물도 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 출애굽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네 백성이라고 해요. 네가 인도하고 너를 따랐던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누구 백성이란 얘기예요? 모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 이거 충격이었어요. 나는 혹시 아닐까? 여기 있는 이 우리 군복교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양떼들, 네 백성이라고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가? 모세가 인도하여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여 이런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경계하십니다. 저에게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건너뛰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 네 백성이 된 너희들, 저들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야, 그래도 나를 따르는 너니까 너만큼은 내가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배은망덕한 자들을 진멸해 버리셨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우리 일사각오라고 그러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끌어와서 너희들 죄인이거든, 이미 다 저주받은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하나님이 버릴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미 다 점검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들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아담이 뭐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배은만덕하게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아담이 가꾸어서 만든 나무입니까? 아담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후예들은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이렇게 진멸받아야 할 마땅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는 그대로 두셨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겠느냐? 그런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오늘 말씀과 함께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이거를요 불공평하다고 바라보는 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응? 아니 얼마만이라도 택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불의하시다고 불평할 내용이 되느냐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다시 한번 그 포도나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간 타임이 달라서 어떤 이는 일찍 와서 일하고 어떤 일은 중간쯤에 어떤 일은 이제 거의 끝장에 와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이제 일한 값을 치러 주는데요.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내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할 때에 너에게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한 달란트. 근데 좀 중간쯤에 와던 일하는 이에게도 약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와서 잠깐 얼굴만 비친 사람도 한 달란트.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니 약속한 것을 받아. 아니 우리가 일만 할 수 있어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망각하고 비교하는 거 비교. 아니 나도 한 달란트 주더니 저 조금 일한 사람 얼굴만 비친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 주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 그건 당연히 한 일이잖아. 그 주인이 이후에 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었으면 칭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하다고요?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한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주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진멸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우리는 다 돼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의후에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택하신 일들이, 하나님 기권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이, 예정된 일들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냐?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러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사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꼬집꼬집 이게 꼬집어 가면서 전개를 시키는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응?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의 죄성,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개를 시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응? 자, 계속해서 이 9장부터 전개되어져 가는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 문제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전개를 해야 돼요. 바로의 노예의 상태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면 죽음의 문제니까 나사로가 좋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 있을 때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을 하면서 뭔가 발버둥 쳤다고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자력으로 살아난 자가 없고요, 자력으로 출애굽한 자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상급의 문제는 새벽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무엇이 이루어지고 난 이유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상급인데, 이거는 건너뛰고 상급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룰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면서 주의 있게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혼란을 겪지 말라고 17절에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바로입니다.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애굽의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을 베풀죠? 10가지 재앙인데 우리 혼동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이면 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뭔 10번씩이나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들이 다 세상에서 한 번에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세운 이유가 있다. 한 번에 안 끝내고 10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전개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확 드러나면서 보여진 사건이 뭐냐?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셨던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게 뭐냐? 바로 구원의 능력. 오늘 시간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이려고 출애굽이 있었고요. 이것을 보이게 하려고 바로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보셔야 되지요. 다시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그래요. 표징이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자꾸 보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모세가 등장하고 17절에 바로가 등장을 했어요. 모세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의 대표자로, 바로는 버려움을 당할 자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 강팍함이 생깁니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뭘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결국 굳어지고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촉촉히 젖어지셔. 14절에 하나님께 풀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명심하세요. 이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주성입니다. 그런데 천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